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매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날선 공격을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우선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앞서 10장 후반부에서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자랑거리를 말해야 하기에 바울은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는 그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 일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영적으로 부패하게 만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현재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탄식하면서 4절에 말을 합니다. 4절 말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여기서 바울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말하지만 그 예수는 바울이 말한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말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아닌 실상 다른 영이었습니다. 또 복음이라고 하지만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참된 사도로서 참된 복음을 전했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참된 성령의 역사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들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된 내용을 교회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는 언제나 능력이 있어 보이고 출중해 보이는 거짓 교사들이 개입합니다. 참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면서 십자가 없이 그저 번영과 영광만을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다른 복음, 가짜 복음입니다. 또 참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합니다. 표적과 기사도 성령이 일으키시지만 성령이 일으키시는 표적과 기사는 어디까지나 복음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됩니다. 절대로 표적 기사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 참된 성령은 인격적으로 일하시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거짓 영은 복음과 무관한 신비 현상들을 남발합니다. 그저 신기하고 기이한 일들로만 사람들을 자극하면서 끌어모읍니다. 거짓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대단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게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거짓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비인격적인 행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기 제어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은 성령을 빙자한 다른 영의 역사입니다. 또한 참된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분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또 다시 오실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구원을 완성하실 분입니다. 하지만 다른 예수는 신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인성이 결여되어 있는 예수입니다. 죄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그저 이 땅의 승리나 성공만 보장해 준다는 예수입니다. 거룩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사랑하고 품어주고 위로하기만 하는 예수입니다. 이런 예수는 다른 예수인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열심을 낸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바른 복음 위에, 또 바른 예수, 바른 성령 위에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로 12절 말씀은 바울이 거짓 교사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가리켜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자신들이 최고의 사도들이라고 칭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언제나 이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과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를 아주 거창하게 드러내는 사람들,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세계적인 사역자라고 스스로 칭하고 다니거나 마지막 추수 때에 위대한 종이라고 칭하고 다니거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자라고 칭하고 다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좋은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안전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면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은 언제나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또 교만해서 타락하고 거짓된 영들에게 붙들린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대적한 자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사도도 아니요 큰 사도라고 칭하고 다녔습니다. 사도라는 말로 만족을 못하고 큰 사도라고 자기를 칭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5절 6절에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에는 조금도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 이 바울은 풍성한 지식의 사람이었고 탁월한 진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충분히 드러난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곰곰이 살펴보면 거짓 교사들의 지식이 참으로 빈약하고 문제가 많으며 오히려 바울의 지식이 풍성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히 바울이 지식을 말한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항해서 자기의 우월함을 말할 때 어떤 표적과 기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 곧 진리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은 1차적으로 이 진리에서 한가름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표적과 기사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거짓 교사들, 가짜들도 표적과 기사를 남발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참과 거짓은 1차적으로 어디에서 분별을 해야 하느냐? 진리를 가지고 분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거짓된 교사들은 언제나 진리의 영역에서 부족함이 있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참된 사역자들은 언제나 진리의 영역에서 풍성하고 바르고 올바른 진리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 7절로 12절에서 자비량하면서 일하면서 사역했던 자신의 모습을 말합니다. 개혁자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며 사역했던 것을 가리켜 비난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비난을 했느냐? 사도라면 당연히 교회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꿀리는 것이 있어서 스스로 일하면서 사역을 했다. 그런 식으로 비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렇게 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는 생계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게도냐 교회들을 향해서는 생계비를 받았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의 재정적인 도움을 통해서 바울은 어느 정도 고린도에서 수월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하 연간에 바울은 8절에서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 있는 탈취한 것이라는 구절이 오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인데 이 구절은 전리품으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적절하겠습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면 탈취물, 전리품을 얻습니다. 이것은 전쟁터에 나간 군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처럼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를 통해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군인이 전리품을 얻는 것과 동일하다 이런 의미에서 8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바울의 이 말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얼마든지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또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교회들에게서 전리품을 얻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얼마든지 전리품을 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고 복음이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권리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연약함이 있는 교회를 사랑하면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비량하며 사역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 해서 진정한 사도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모습은 비난받을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습은 바울이 사랑이 넘치는 참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모습인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돈 받는 것을 언제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가는 교회들마다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돈을 받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앞으로도 나는 계속해서 자비량하며 사역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거짓 교사들이 바울처럼 참 사도로 인정받는 일을 차단시키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돈에 물질에
표현해야지만 진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 바울 자신의 자비량 사역으로 거짓 교사들이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앞서 5절 6절에서 참된 사도의 증거로 풍부한 진리, 풍부한 지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7절로 12절에서는 돈의 초연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사역자의 증거가 뭐냐? 바르고 풍성한 진리, 그리고 물질의 초연한 사랑과 섬김의 삶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말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지식이 빈약합니다. 그리고 돈을 좋아하지 참된 사랑과 섬김이 없습니다. 가짜라서 그러는 겁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오늘 보면 13절로 15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진정한 정체를 폭로합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들은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이고 의의 일꾼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정체는 사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이들 역시 하나님의 일꾼, 의의 일꾼처럼 가장하고 다닐 뿐입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의 일꾼들이 가장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활동합니다. 이단들도 그런 부류, 이단은 아니지만 교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빙자해서 자기 사욕이나 채우려고 하는 자들도 실상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거짓 교사, 사탄의 일꾼들의 특징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탄의 일꾼들은 진리의 지식이 빈약하다 했습니다. 말은 발변입니다. 능수능란하게 말하면서 입담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왜곡하며 어도합니다. 성경을 잘 아는 것 같고 기발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실상 성경을 제대로 모릅니다. 꼼꼼히 살펴보면 수많은 오류들이 드러납니다. 또한 사탄의 일꾼들은 돈을 좋아하며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크게 실험하고 고통을 당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돈만 많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좋게 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을 교명히 조종하면서 때로는 무섭게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돈을 빼앗아가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된 일꾼들, 종교 사기꾼들, 사탄의 일꾼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늘 날카로운 분별력을 가지시고 사역자들을 잘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분별하여서 참된 사역자, 참된 교회를 통해서 복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지식이 빈약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땅의 신앙생활을 해갈 때 결코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사역자를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참된 사역자의 기도를 받으며 또한 건강한 교회에서 복된 신앙생활 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사람들 또한 다 되게 하시고 돈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며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지도자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참된 모습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와 능력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들 살아계신 하나님 들으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